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제목인데,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유럽에 밝은 빛을 던져주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한 줄기의 빛과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알았기에 기꺼이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예수님의 일꾼이 되세요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넣어주신 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일꾼으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예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는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그는 다른 나라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올 정도였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었으며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전체는 예수님의 앞에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과 발과 그의 육신과 그의 모든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일꾼이 될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고 있었고 그 은혜를 타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참 이 올림픽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아테네에서 올림픽 경기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고대 아테네에서는요,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칭호는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그런 칭호가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일꾼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일꾼이라는 칭호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무슨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일꾼이라는 칭호, 이런 아름다운 칭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송두리째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눌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속에 내 자신이 들어가야만 되고 은혜의 이끌림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아낌없이 나눌 줄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느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 완벽하게 증거하려고 하다 보면 성도들이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 대강 담대히 대강 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말씀은 대강 쓴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썼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완벽한 나머지 하늘의 천상의 언어이다 보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대강 썼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 특출했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탁월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말을 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의 목적은 항상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젠타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젠타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둠에 잠겨져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밝은 빛을 똑같이 쐬야 되는데 그들은 복음의 밝은 빛을 쐬어본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것은 복음의 밝은 빛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환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어두칙칙한 얼굴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밝은 빛을 쬐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처가 어디냐? 복음의 출처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 내도록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는요, 이 코헨이라는 앞서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중간에 서 있는 자,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가고 중간에 서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 계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이 서 계신 분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서 계신 분이 누굴까요? 디모데였습니다. 이 서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일꾼이 되어서 이것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 이런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을 각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각을 뜨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모습으로 각을 떠서 드리는 거죠.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을 떠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각을 뜬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잡수시기 딱 좋게 각을 뜨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잖아요. 근데 그 제물을 태우는데 제물이 잘 태워질 수 있도록 쪼개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잘게 고기도 우리가 잘게 썰어서 먹잖아요. 그래야 잘 구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통째로 그러려면 10시간, 15시간 구워야만 됩니다. 이 돌리면서 계속 구우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빨리 드시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각을 떠서 우리처럼 칼질해가지고 날려가지고 삼겹살처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떠서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데려와서 제물로 바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울이 하는 것 같았지만은 바울이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누가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성령의 역사하심.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꼬부라져 있습니다. 꼬부라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해서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와 변명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절대로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고 성령의 능력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던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그래야 줄 것이 생기잖아요. 근데 은혜를 못 받은 상태에서 자꾸 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한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에서는 또한 이 로마교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이미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엄청난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서 굳이 목사가 없어도, 굳이 목자가 없어도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며 존중하며 세워주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로마인 교회는요, 어떤 사도에서, 어떤 속사도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주체가 되는 세력이 아무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0년대에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문화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문화혁명이 말이 좋은 문화혁명이죠. 여러분, 기독교 문화를 배척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중국 땅에서 전부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양 세계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이 그때 1960년도와 61년도에 전부 다 보따리를 싸고 본국으로 소환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전부 다 죽였습니다. 숙청하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가장 중국 땅이라는 이곳에서 언더그라운드 처치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고야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까? 목사가 없었어요.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국 땅에 가면 많은 선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한번 예배가 시작하면요, 끝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요즘 보세요. 중국이 올림픽에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1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을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베이징 올림픽에서부터 완전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육상이면 육상, 수영이면 수영, 국이면 국이 종목이면 국이 종목, 모든 축구 빼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중국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을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미국이 막 따라가려고 막 헐떡헐떡거리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을 보면. 근데 여러분, 지금도요, 중국에서 믿는 사람들이 1억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1억 명이. 한국의 인구를 다 합쳐도 1억이 되지 않는데 중국에는 믿는 사람들만 1억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그들은요, 우리보다 뒤떨어질지 몰라요. 문화적으로는 뒤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왕성하더라는 겁니다. 막 휘발유 뿌리는 거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막 휘발유 뿌리면 막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치는 거야, 예배를 인도하다가. 한국에서는 조금만 설교가 길면 오늘 설교 기네, 은혜가 안 되네, 이러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하지? 설교가 길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나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이거 가르쳐주세요. 목사님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근데 목사가 알아야지. 왜? 목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해 본 적이 없으니까. 왜? 목사가 성경에 대해서 안 읽었으니까. 왜? 전도사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말입니다. 중국 땅에서는 통하는 목사가 어떤 성경을 다독하는 목사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하는 전도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박사 아니라 할아버지를 따면 뭐합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연구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이미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미 그 영혼은 혼자 시험에 들어서 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다가 픽픽 쓰러져 버리는데, 수혈 받고 싶어서 목사님을 찾아오는데 수혈이 안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피가 모자라서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그 피는 무슨 피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붉은 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로마의 교회는 똑같았더라는 거예요. 없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선했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 타고 넘쳤어요.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며 열심히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너희하고 대강 나누고 싶다. 대강 나누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참 여유 있는 모습 보세요.
너희가 훨씬 더 나보다도 더 선한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은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또 나누고 싶다.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감동이 되는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흘러가는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외치고 또 외치는 거예요. 나누고 또 나누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눌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고 그 은혜를 나누어야 좋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노라. 여러분, 그렇게 그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를 나누는 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집중하세요. 여러분,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고 은혜를 나누는 일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중력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키워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더블 포커스가 안 됩니다. 여러분, 멀티플 포커스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오직 싱글 포커스만이 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싱글 포커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등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게 집중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보통 집중하라고 하면 아멘을 잘합니다. 지금도 아멘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포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멘을 잘 안 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잘 새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한다는 것은요, 포기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에 집중한다는 것은 나머지 1000가지 만가지 것을 전부 다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못했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포기해보세요. 그럼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포기를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부분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집중하라는 말의 의미는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다른 사람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가는 일에서도 한 번쯤 물러서면서 포기할 줄 알아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려고 하면은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나는 포기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나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무게중심을 내가 하나님께로 옮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게중심을 내 삶의 한복판에 두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안 그러면 많은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야. 이 땅에서. 근데 이 땅에서 안 되잖아요. 더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됩니다. 아, 된다니까요. 근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만난 시련이요, 우리가 만난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안 되고 우리가 더욱 시험에 빠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의 아버지 품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걸 줄 알아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받는 일과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파워풀했잖아요. 영향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보다 실력이 탁월했습니까? 아니면 성품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타고난 성정이 강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다 포기하더라도 오직 은혜를 받는 일에는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였더래요. 게다가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는 그들은 목숨을 걸어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고 바울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하고 그 능력을 자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작은 자랑거리라도 있으면 생기면 그것을 크게 떠벌리면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저 아주 작은 자랑거리라도 크게 부풀리면서 말하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친구나 이웃을 만나면 우리 입에서는 쉴 새 없이 자랑거리들을 찾기에 바쁩니다. 쏟아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랑거리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대부분은 내용이 없는 헛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시킨 자랑거리들이기에 그것은 분명히 허탄한 자랑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그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데 자랑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그의 안에서 하신 일들만을 열심히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능력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신앙이 좋았다기보다는 신앙에 대한 지식이 탁월했습니다. 실력이 탁월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기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것들을 하나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한 것은 오직 자기를 사랑해서 부르신 성령의 능력만을 자랑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자랑했냐? 성령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기사, 성령께서 행하신 표적, 성령께서 행하신 능력만을 열심히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노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작정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잘 찾아보시고 그것을 자랑을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신 아름다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능력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따라서 저와 이 여러분들은 행했을 때에, 그리고 나타나는 열매가 있었을 때에 그 열매를 자랑을 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며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만 마음을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간 거예요. 어디든지 자기 발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일루리곤은 땅끝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의 서북 쪽에 있었던 먼 지방의 도시였는데 바울은 그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가 복음의 끝이구나, 땅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가서 보니까 또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 곳이 어디냐?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만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맛보았던,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아낌없이 나누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축복, 충만한 축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었으면 육신의 것들도 아낌없이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헌금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구제연금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나누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다 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충만한 축복을 나누는 일에 바울은 목숨을 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들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만 될 것인가. 그것을 바울은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면서 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내 돈이라고 바울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돼요. 반드시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사용을 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었고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옮기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에 집중을 하며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나누어 주기를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나누는데 인색한 사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나누는데 인색한 사람들, 미안하지만 정말로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정말로 붙들려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솔선수범해야만 되는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게 적용을 먼저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나누다가 오히려 반대로 상처를 줍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은혜를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적용하려고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완벽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조금 좀 모자라고 이래도 다 허물을 덮어주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시험에 빠지는 거죠. 오히려 내가 완벽해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애를 써야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내가 노할 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네,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줄 알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진정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은혜 받는 일에 집중을 하세요.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니면 죽음 때문에, 아니면 고민 때문에, 아니면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나는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우리가 받아 누리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나만 소유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열심히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이런 것을 나타내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신 것을 좀 나타내 보세요.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능력이 있잖아요. 도저히 바뀌어질 수 없는 나의 고집, 절대로 꺾어지지 아니하는 나의 기질.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둬, 이렇게 살다가 죽게. 성령께서는 그렇게 살도록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성령께서 꺾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서 좀 반쯤 꺾고 들어가면 훨씬 더 성령께서 일하시기가 쉬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화는 말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성화는 신인 협력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오픈하고 노력해야만이 내가 성화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많은 열매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곧 열매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성령 우리 안에서 열매를 구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키워주시고,
기쁨을 모르는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주시고 화평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무한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축복을 나누어 주어야만 될 것입니다. 복음만 나누어서는 안 돼요. 복음만. 사람들은 복음만 나누면 되겠지. 예, 복음만 나누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이상으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이상의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서 빗나갈 때가 많아요. 피해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만큼은, 하나님, 이것만큼은 좀 딴 사람이 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헌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래도 어떤 사람 한 사람만 딱 복을 받으면 교회가 안고 있는 빚 정도야 쉽게 하나님 갚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역사라는 것은, 성령의 선하신 역사라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교회는요,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옮겨갔어요. 10여 년 전에 옮겨갔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도 그 빚을 못 갚아서 헐떡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미 좋은 산을 사놨거든요. 그 산만 팔아도 어느 정도 빚을 갚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저는요, 전도사 때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해서는 교회가 안 세워질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 어디에도, 성경 전체에도 모든 성도들이 십시일반해서 마음이 하나로 탁 모아졌을 때의 헌당과 여러분 입당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부풀려 져가지고 쉽게 하나님 앞에 헌당한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탁 지나가서 2500평인가 3000평에 가까운 큰 땅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갔는데 뭐라고 발표가 됐냐면 그곳에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길이 안 생기고 아직까지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땅은 묶여 있는 거야. 교회는 빚을 계속해서 10여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산더미 같은 빚은 쌓여져 가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을 모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십시일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보통 그러잖아요. 옛날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가장 많이 외치는 말씀이 있었어요.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하라는 거였어요. 정말 그럴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만 알았던 저 젊은 시절에는 과연 그럴까? 퀘션 마크를 붙였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복 받을 짓을 해야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망고불변.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입증하는 두 가지 진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상을 받는다는 거죠.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 삶이 아름다워야,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의 복을 거머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목사님, 하늘의 복까지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 가면 되죠. 그렇게 살아도 가도 나쁘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족만 하신다면.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만족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언제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을 때만이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만족함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사합니다. 역사 일어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대충 대강해가지고 어떻게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은 대충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충 기록했는데도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의 강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니까 대충 썼는데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잖아요. 베드로서 3장의 말씀 속에서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데, 바울이 쓴 편지를 나도 지금도 너무나 난해해서 이해 못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대충 믿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김재범이 얘기했잖아요. 금메달 딱 따고 어떻게 해서 금메달
은메달 땄습니까? 죽기 살기로 했더니 나 은메달밖에 못 땄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있더니 금메달이 따지더랍니다. 여러분, 유도는요 신기합니다. 언제 한판패를 당할지 모르는 게 유도야. 뒤집기가 쉽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고 있어요.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상대방이 앞으로 달려오는 그 힘을 역을 이용해서 한판 패대기를 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게 유도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면 계속 지도를 받습니다. 고치라는 거예요. 공격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그레시브해야 되다는 것입니다. 공격적이 돼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공격적으로 밀고 들어가다가 한판패 당하게 일수라는 거예요. 근데 김재범 졌다. 나는 죽었다. 나는 매트 위에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기를 임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판 매치기 제대로 못했지만은 그래도 멋지게 금메달을 딱 목에 앉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기를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제발 여러분들 한번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신령한 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충만한 축복, 충만한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충만하고도 충만한 축복입니다. 저는 꿈꾸고 있어요. 차고 넘치는 은혜를 꿈꾸고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 그렇다고 해서 숫자적으로만 불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기억해야 돼요. 그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이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래야 돼. 간증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은혜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함으로.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